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입으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마음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 속에는 21가지의 죄와 더러운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고장난 존재이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피조물에서 이미 타락해서 고장난 존재이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인간은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저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새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날은 옛사람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중생한 자는 새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날은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지요. 외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옛사람, 그런 옛사람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듭난 자로 새로 태어난 자로 새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딱 고백한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난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고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롭게 산 자라는 자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본문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내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롭게 산 자로 내가 여겨야 돼요. 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내게 무엇 해준 게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무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내가 여겨야 된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옛사람인 나 김철중이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각 공부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공각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집을 팔아서 몽땅 교회에 바치면 제가 천국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게 애들이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달 받는 월급의 절반을 떼어서 아프리카 빈민들과 우리 가난한 한국 사람들을 다 떼서 도와주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런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늘 봉사하고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교회 주변에 풀을 뽑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했더니 한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손을 펼쳤더니 선생님이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엉뚱한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천국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야 간다는 말은 내가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내가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김장 담으려면 펄펄하게 살아있는 배추 가지고 김장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 죽여야 돼.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렇죠? 아직도 내 육성과 아직과 교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탐욕이 가득 차있는 펄펄 살아있는 내 육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랬대. 그 말은 육신이 죽어야 되지만 내 옛사람인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1장 17절에 접붙임의 교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를 접붙이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고염나무나 돌감나무는 감나무는 그건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감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고염이 자라, 고염. 아주 쓸모없고 손톱만한 게 자라는데 그거 뭐 된설이 선설이 몇 번 맞아야 겨우 입에 넣으면 조금 달짝지근하지 그전에는 뜯어봐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돌감나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못 얻죠. 그러면 좋은 감나무에 봄철에 순을 딱 짜가지고 채감부와 물감부 사이를 갈라가지고 그 접붙임 순을 가지고 이 나무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 나무는 이 밑에서 자라는데 이 밑을 뚝 꺾어버리고 이 나무를 살리면 안 돼. 이 나무는 거의 죽이다시피 꺾고 그 사이에 몸체를 갈라서 좋은 나무 순을 갖다 접붙이고 똘똘 말아놓으면 묶어놓으면 그때부터 여기서 자라는 순이 아주 뭐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돌감나무 열매밖에 못 맺어. 다음에 할 때까지 기다려. 못 쓸 열매만 맺어. 우리 인간은 아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못됐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순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접붙임을 주셔. 그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성품이 자꾸 죽어. 자꾸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접붙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접붙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접붙임의 원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접붙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본질상 진노자시고 허물과 죄롭고 내 속에 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게 성령의 접붙임을 주옵소서. 제게 주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를 접붙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순간 우리 여러분과 저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키신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져. 그렇게 좋아하던 옛날 것들이, 옛날 도박이 그렇게 좋았는데, 옛날에 고수업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옛날에 세상에서 놀던 생활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게 하찮게 여겨져. 배설물처럼, 사도바울 말처럼 똥처럼 여겨져. 가치 없게 여겨져. 부끄럽게 생각이 돼. 할렐루야. 왜 그런데 내가 내 정열을 다 바쳤던 거, 내 시간을 왜 바쳤던 거,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보람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접붙임을 받으면 절로 된다는 겁니다. 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으면 쉽고,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처럼 어려운 게 없어. 주일날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 갈 것도 많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징글징글하고, 없는 집 제사 들어오시 왜 이렇게 주일날은 빨리빨리 들어오는지, 또 오늘 교회 가야 돼? 죄 없는 하루 이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고 농구에 올려놨던 먼지 부수부여하는 걸 딱 성경, 죄 없는 성경책 귀따기만 때려가지고 털어가지고 요즘은 교인들이 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면 점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말씀 읽는 시간이 송이 꿀 먹는 것 같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요. 그게 진짜 중생한 성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믿습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다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띄워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속에 더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됐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머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뛰어나와야지. 뛰쳐나와야지. 할렐루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죄된 상황을 끊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이미 들어오면 어두움에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그 다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까지 됐대. 화장해서 태워가지고 벌써 납골당이나 추문관에 들어갔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옛사람인 나는 이미 장사된 것으로 여기래.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는 죄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라고,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아직은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영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서 부고장을 다 돌렸대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 안 만나는 게 아침에 성황당에 시장 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솔나무 꺾어 던지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원했대요. 김익두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술 사달라고 그래, 때리지 마 그랬으니까. 그렇게 고약했던 사람이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 그 새끼 잘 되졌다. 아유, 이제는 김익두 만날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죽었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요? 나는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질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가 보려고 별짓 다 해도 옛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가는데 그에게 옛날에 당했던 김익두 목사는 그 사람을 괴롭힌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이 이 김익두가 진짜 변했나 보려고 담배를 펴가지고 기차에서 바로 옆에 김익두가 사는데 이게 김익두가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가니까 쫓아와서 난간으로 갔더니 난간까지 시비를 걸려고 그런 거지. 한 병기를 불었으니까 이 새끼가 하고 딱 잡았대. 그랬더니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업을 하더니 아직도 살아있네? 그래 바짝 올라왔대.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랬대. 아멘. 여러분,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독하거나 옛날 같으면 당신은 죽었는데 예수 때문에 당신은 살았다. 그리고 멱살을 놔줬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의미는 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 내 아직과 고집과 교만과 혈기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과 욕심 같은 것을 십자가 밑에 묻고 새롭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 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좋은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 해안에 가면 해안변에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이베리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수행해서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유명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이 됐어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유롭게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 살 사람들은 미국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버지니아주, 조지아, 메릴랜드에 있던 해방된 노예들, 흑인들이 6천 명이 우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해서 미국에서 선박을 내주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6천 명이. 라이베리아 나라를 세웠는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 노예가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짐승처럼 취급받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이베리아 나라로 가서 6천 명의 나라를 세웠는데 미국에 자기들 주인들이 살던 대로 저택을 짓고
그리고 미국의 부유층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거기 원주민 99%를 노예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오지 않고 그 나미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검은 흑인들 99%를 노예화 시켰어요. 자기들이 노예했다가 해방돼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가 깼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99%를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남미 쪽에 팔아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 수많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그냥 학대하고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짓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뭘 두려워한다는 노하우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자기들이 미국 사람들로부터 학대받는 것보다 10배, 100배 학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1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10명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나고 그 반란을 일으킨 정권들이 두 파가로 나누어져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 굶어 죽는 사람 시체가 질비한 나라, 계속 내전 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금 현재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고 축복이 된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었다, 해방이 됐다고 그 앞에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게 아니야.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할렐루야, 삶과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죄에게 써. 불의한 데 써. 아니, 죄에서 악덕 주인에게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죄 짓는데 더 악한 데 쓰고 그리고 세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갔다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인권이 중요하든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의식구조의 전환이 없이 자유를 얻었다, 해방됐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렇다면 나이비리아를 세운 그 노예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생명으로 나를 속량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이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헌신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자유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한 너희 지체라는 건 우리 오장육부 우리의 몸 전체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누구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 지배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구조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요, 옛사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새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는 뭐 거듭났으니까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하고 머물러 있으면 죄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혹해 옵니다.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소욕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래.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하고 그냥 중립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다시 시험 들고 다시 마귀에게 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붙들린 바로 헌신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층층마다 교사들이 성탄 준비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짜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란해 있는 사람이 하나도 다 웃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은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만은 그들이 악의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므리 왕조의 왕,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아합이라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오명을 남긴 추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아합 왕은 심성이 착했어요. 나약하고 심성이 착한,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 부인 이세벨이 악독한 여자였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아합 왕이 살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농장이 있어서. 그런데 아합 왕이 보니까 포도농장이 자기 왕궁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포도농장을 자기한테 팔라고 그래서 나봇에게,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라 팔 수 없습니다. 그래. 아니, 대토로 많이, 토지를 더 많이 줄 테니까 나하고 바꾸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와가지고 시금을 전폐했대. 왕이 말이 법인 시대에 그걸 뺏으려면 얼마나 뺏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뺏지를 않고 그걸 살려고 했고 대토로 바꾸려고 했고 그래도 안 주니까 안 바꾸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시금을 전폐했대요. 그랬더니 그 악녀 아주 악처 이세벨이 눈을 째리고 왜 그래? 왜 밥 안 먹어? 그런 거지. 뭔 일 있어? 글쎄 그래 저차 했다리. 그래? 아니 당신이 왕인데 다 왕 거지 무슨 소리야? 걱정 마. 내가 당신에게 다 줄 거야. 그러고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성 한가운데에서 돌로 때려 죽이게 하고 그리고 나봇의 농장을 뺏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희들이 내 심판으로 죽는데 죽으면 너희 몸뚱이는 성 안에 죽으면 개들이 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까마귀들이 와서 독수리가 내 몸을 먹을 것이다. 내 시체를 달구지에서 씻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해 줬다고. 그 소리를 듣자 아합이 막 겁이 나가지고 베옷을 입고 막 벌벌 떨면서 다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아합 저거 봐라 저거 봐. 아이고 저 당대에는 심판하지 말고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심판은 내가 후대에 맡기겠다. 그러고 넘겼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심약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죄와 악에 대처하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둘 다 함께 망했어.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나는 착해. 나는 뭐 착해서 그러니 나는 개구리 한 마리도 못 죽여. 뭐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 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와 맞설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유혹할 때 물리치지를 못하고 함께 죄를 져. 그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 아니요 하라 했어요. 이에서 지나간 것은 죄니라. 믿습니까? 아이, 그것도 괜찮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향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악이고 죄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우상과 같아요. 우상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텅텅 비어 있죠. 그렇죠? 겉모양은 막 빛나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우상이래요. 금머리, 은머리 쪽 있지만 다 이 세상 우상이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아멘.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생명이 없대요.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금과 은과 금이요 사람의, 자,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고 천지만물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아무리 겉모양이 금칠이면서 번쩍 꺼져도 우상은 생명이 없어. 그래서 어떠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있어도 듣지,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도 목소리를 못 내.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와 우상은 셈셈이다. 같은 부류다.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우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의 층은 같다는 겁니다. 다 생명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자, 우상 섬기며 사는 자, 다 생명 없는 존재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접붙임 받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점점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점령해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잘 사시면서 교회 생활을 잘했던, 교회는 열심히 다녔던 한 여류 작가가 있어요. 나 그거를 읽고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양반이 한번 간증을 일반 신문에 잠깐 냈어요. 근데 그분은 작가예요. 시도 쓰고 책도 쓰고 작가예요. 대학교에 나가서 출강해서 강의도 하시는 강사예요. 남편도 교수이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 젊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왜 해피려면 내가 췌장암 말기냐. 길게 살아야 3개월 내지 5개월 살겠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정신이 없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한 일주일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게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싶으니까 이 여류 작가가 뜻있게 보내자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봉사활동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하고 뜨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재산 일부를 떼어서 선교금도 바치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사랑한다고 안아서 인사해 내보내고, 남편 보고도 여보 내가 사랑해. 그리고 가족들은 왜 이러나 싶은 거죠. 많이 가지고 있던 구두나 신발은 바자에 내놓고, 그다음에 의복도 바자에, 불쌍한 사람은 바자에 내놓고, 생전 교회 다녀도 부엌에 한 번 안 들어갔는데 교회 식당에 들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교회 청소도 하고, 너무너무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적 교만이나 강남에 산다는 교만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예배 드리고 폼 잡고 나오는 거,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다 끝까지 읽도록 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라고 하더래. 오진이.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일단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내가 오진이란 말을 들었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보다 이 몇 개월간의 내 삶이 더 의미가 있었고 더 행복했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었다. 앞으로 내 생애가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3개월처럼 살겠노라고. 아멘. 길게 산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돼.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들은 사람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예반은 들은 거 자꾸 하대 하지만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26살 때, 26인 7살 때 모르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을 뻔했어. 다리가 아주 뼈가 막 으스러지고, 금난교회 앞에서 큰 대로에서 택시한테 맞춰가지고, 그때 시골 충남 홍성에서 목회할 때요. 첫 목회 내려가서. 근데 살았어. 하여튼 한 4, 5개월 동안 목발 짚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먼저 자식을 앞서 보내고 가슴 아파했을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우리 큰아이는 그때 태어났고 둘째 아이는 뱃속에 있었는데 둘째 아이는 유복자가 될 거고, 그때 홍성에 있는 교인들이 한 4, 50명이 되는 그 교인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데 여러분, 저만을 위해서 한 달을 슬퍼해 주겠습니까? 인간이? 한 1년 슬퍼해 주겠습니까? 다 서운할지 모르지만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김철중이는 사라져가. 인정하시면 아멘. 저만을 기억하고 생각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저기 이순자 씨도 아마 시집 갔을지 몰라. 나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지나간 자리야. 바다에서 배 지나갈 때는 막 흔적이 있지만 배 지나간 자리 5분만 지나면 다시 그 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간 흔적이 배 지나간 자리 같아. 성경에도 그래도 전도서에 보면 해는 그 떴던 곳으로 지고 떴던 곳으로 지고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 있어. 나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 이 세상 관계없어. 아멘. 그러면 내가 그때 27살 때까지 산 것 가운데 뭐 남냐? 주를 위해 한 것만 남다. 내가 주를 위해 그때까지는 일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별로 열심히 안 하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젊었을 때 참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더라고. 16살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일찍 나가가지고 아이들 막 찬송 가르치고 막 올겐 치면서 막, 나 올겐도 칠 줄 알아. 풍고면. 삭개오, 학개오가 떴어요. 뭐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청년회 회장을 21살, 20살 때인가 학교 다니다가 내려가서 맡았는데, 원두리가 청년회가 40몇 명이 됐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목회하면서 내려가서 목회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전도한 사람, 주의 일 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남을 것 같더라고. 아, 내가 생을 끝내면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구나.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
요한복음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른 수고는 헛되지만 주를 위해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대. 하나님이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런 설교하는지 알 거예요. 오늘 청지기 이거 내야 되니까 아이고 나는 내년에는 안 할래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 좋아졌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어디든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내가 내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부서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나는 내년에는 쉴래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죽고 나면 쉴라. 영원히 쉬게 돼. 천국에서는 일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때 기회예요. 기도하겠습니다.